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같이 한번 보시죠. 이사야 43장 19절. 매우 심플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를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아멘. 네, 순수 우리말로 하니까 좀 느낌은 좀 너무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도 그 의미는 분명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저 말씀이 선포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어떤 배경이죠?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만을 듣도록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특별한 민족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라가 망했죠. 적군들에게 다 넘어갔죠.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나라 중에 대표로 꼽히는 아수르에게 무너져서 모든 지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놀랍게도 북방 이스라엘이 무너진 원인이 우상 숭배였잖아요. 귀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잖아요. 예배당에 왔는데도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문의는 있는데 문의만 크리스찬이에요. 문의만 모태신자예요. 주님 못 만난 모태신자같이. 그러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사실은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 남방 유다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당 옆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우상들이 그려져 있고 거기서 절간에 부처에게 절하듯 우상에게 절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타락하고 종교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아니 지도자, 요즘 말하면 목회자까지 타락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했다는 말이 많이 들려올 때, 항상 어떤 때예요? End of time, 시대 말이에요. 엔딩 타임이에요. 끝나는 시간이에요. 세상이 깜깜해지고 술에 취하고 음란과 마약에 취하고 춤추고 방황하고, 모든 인간은 죄지면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안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허영에 들뜨고. 그런데 남방유다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대제국에 무너지잖아요. 1000km나 되는 거리를 끌려가면서 맨발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조롱당하잖아요. 멸시당하잖아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기도하지 못할 때 어떤 끔찍한 일이 생기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부부간에 왜 이런 갈등이 생기고,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앙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 믿고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되게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금 여기 방금 읽은 본문 말씀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그 말씀 보여주세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 말은 뭐예요?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말 축복의 말을 주세요. 믿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올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사막에 강을 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 일을 행한다. 닫힌 축복의 문을 연다. 가정마다 축복의 문이 닫힌 가정이 있어요. 요일 다면 요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사건 뒤에는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처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막혀 있어요. 축복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특히 이집트는 2번이나 가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사막도 걸어봤어요. 낙타를 타고 지나가기도 했고 광야에 서보기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서봤어요. 그 땡볕이 40도, 50도 되는 그 햇빛을 맞아봤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40도의 온도 밑에, 한국에 38도만 돼도 죽잖아요 거의. 근데 40도, 50도, 그게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곤고해. 인생이 그렇게 답답해.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 자꾸 술을 먹게 되고 자꾸 찰나적인 유혹에 빠져요. 마치 자위처럼 순간의 기쁨을 향해서 먹는 거, 댄스, 어디 유흥지 놀러 가는 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해결해 주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영원하신 영적인 존재신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도대체가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면 만족이 안 돼요. 우리는 육체도 갖고 있고 우리는 정신, 생각, 지성,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되는 존재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친밀감에 목말라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터치에 목말라 있어요? 왜 우리가 엉뚱한 취미를 가지고 막 달려가지? 왜 우리가 자꾸 세계 여행하려고 그러죠? 저도 여행 많이 했어요. 젊은 시절에 배낭 메고 돌아다니고, 결혼 전에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40개국 가다가 길바닥에서 잠도 자고 남의 집 마당에서 허락 없이 자고 그런데 그 여행이 기쁘고 재밌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 영혼을 채워주질 못해요. 사람은 육이 아니에요. 다 사람은 어떤 취미와 물질, 명품, 어디 방문하고 놀러가고 마시고 먹고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터치를 목말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감동이 없고 둔감하다, 이건 seriously,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 위해 저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분들 가정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분들의 영혼들을 깨워서 잠을 깨워 주시옵소서. 저들을 흔들어 깨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원래 지금 계획이 집사님들 될 분들 나와서 오늘 간증할 계획이었는데 오늘 그냥 몇 마디 하다 보니까 그냥 설교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 같이, 우리 아기가 답변 잘했어요. 오늘 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새 일을 행하실, 저거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저거는 올해 표예요. 표. Expect God to do something new. Expectation, 기대. Expect, 기대하다. 여러분, 영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영어 단어에 EX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었을 때, 단어 머리에 붙는 단어들 말입니다. 이 X가 붙었을 때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From, 뭐뭐로부터, 혹은 out, 뭐뭐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단어는 똑같아요. 이 X로 시작되는 단어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X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멀리 떨어져서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팩트, PECT라는 단어는 라틴어에 그 단어에서 온 건데 look at, 본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팩트. 그래서 expect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있는 현실, 내 시각, 내 지식, 내 전공, 우리 가정의 분위기, 엄마 아빠를 통해서 가져온 가정의 이러한 가치관, 정신적 세계관, 그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expect라는 건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지식과 내 선입관, 내 경험들을 뛰어넘어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놀랍죠?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어요. X라는 게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보는 내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 내 전공, 내 경험, 이민생활 몇 년, 그리고 여기서 대학을 나오고 또 어디서 뭘 하고 뭘 갔다 오고 나이가 어떻게 먹었고, 그런 내가 들었던 모든 것들로 벗어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시작이라.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이 많이 있지만, 뭐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좀 관심 있게 바라본 영화가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트랜스포머. 우리 남자 형제들 중에 30대, 40대 중에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막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도 좋다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저 영화를 왜 보나, 딱 한 번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살짝. 그 영화에 보면요,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고물차, 폐기된 차의 작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죽은 것 같은 차가 빛이 반짝 들어오면서 띠리릭 하면서 마치 시동을 걸 때 빛이 들어오고 전기가 통하고, 죽은 것 같았던 완전히 폐차됐던 것들이 살아나고 눈이 두루루 돌아오고 생기가 돌아오고 정신이 돌아오고 분별력이 돌아오고 변화되는 것처럼, 요게 예수 믿을 때 생기는 현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마치 스테파노 할아버지가 나무를 가지고 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아이, 어린 아기의 이름이 뭐였죠? 아유, 그럼 너무 잘하신다. 피노키오.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날 밤에 그 나무에 생기가 들어가죠. 생명력이 들어가잖아요. 누가 와갖고 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그게 반짝이고 움직이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다. 저는 이 추리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도 교회 가는 길에 항상 우리 집과 교회 사이가 한 30분 걸어가야 됐는데, 이 추리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은 이 라디오, TV 그런 걸 파는 집이 있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반짝반짝. 그러면 가다가 말고 그걸 한참을 바라보였어요. 여러분, 이거 좀 있으면 이제 저쪽에서 전기를 빼잖아요. 그러면 빛이 사라지죠. 근데요, 지금 이렇게 아름답죠?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전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전혀 새로운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건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디스커넥팅, 떨어져 있던 내가 커넥팅,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내 삶 속에 멀어졌던 주님을 다시 연결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시 내 정체성을 파악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눈이 열리고, 다시 귀가 열리고, 다시 깨달음이 오고, 다시 살 소망을 갖고 용기를 얻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서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게 예수님 만났을 때 오는 거예요. 진짜 주님 만나면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요. 소망 없던 인생들, 무기력한 인생들이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진짜 멀대 같은 사람도요, 감각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요, 생기가 돌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죠? 저도 제가 사춘기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 지나서 청년에 들어와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 뭔지 알았을 때 내 삶에 막 생기가 돌았던 것을 기억해요. 책을 통해서 많이 알았어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어느 순간 막 가슴이 떨리고. 근데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변화가 생겨요. 내가 닫힌 축복의 문을 열리라. 여러분, 올해 닫힌 축복의 문이 예수님으로 열릴지어다. 올해 내가 너희 가정 안에 네 심령에 은혜의 문을 활짝 열리라.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너가 그동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었지? 내가 가능케 할게. 내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거야. 불가능한 미션,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 뭐죠 그게? 아, 맞아,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 불가능한 사명이고 불가능한 임무인데 아니야. possible mission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모토 뭐냐요? 한번 보여주실, 아까 그거예요. expect. 오늘 그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시작.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생기가 찬 모습으로 말해주세요. 새 일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활짝 웃으면서 눈에 총기를 탁 들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장가가지 않은 분들 장가갈지어다. 아멘을 많이 하는 분은 갈급함이 있구나. 장가가지 못하고 시집가지 못한 분들 올해 시집가고 장가갈지어다. 권사님은 시집은 아닌데. 아, 아들. 아,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올해 왠지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서 권사님 아들 오늘 우리 예비 집사 명단에 껴있는데 이제 만으로 42살이잖아요 내일.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그 제가 권사님에게 축복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날짜를 잡자고. 그래서 올해 10월 10일 날 잡았어요. 결혼 날짜를. 여기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신부만 구하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각 집사로 결혼시키고 싶은 게 제 목사의 꿈이었어요. 근데 올해 제가 집사를 세우게 됐어요. 왜요? 그 형제가 와이스팟 쿡이잖아요. 저쪽에는 저 형제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손 좀 들어주세요. 나가지 마세요. 근데 저 형제가 항상 해마다 그렇게 베케이션을 갔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산에서 캠핑하시고. 제가 오죽하면 따라가 봤어요.
어디냐 했더니 그 산속에 들어가 있대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쫙 판 깔아놓고 고기도 구워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해마다 자기는 이걸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린대. 근데 변했잖아요. 주님을 만났어요. 저 형제가 주님 만났다고요. 그리고 저 형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원주민 아이들 찾아가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오셨으니까 한국말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옛날에 온 사람들은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가 이민 왔던 22년 전에도 인터넷 그런 거 너무 약했어요. 저쪽에 가게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 그 비디오 빌리려고 갔었어요. 그런 거. 그런 시대였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돼요. 따라합시다. 진짜 주님 만나면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서 달라지게 됐어요. 예수 믿은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아까 얘기했죠? 엑스펙트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보는 시선, 내가 보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 우리 이사야 55장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달라서 저 끝없는 우주공간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높다. 그리고 깊다. 내가 준비하는 너의 인생길, 네 자녀의, 너의 가정의 인생길은 네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 그것하고는 달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Change everything into a thought of Jesus.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버려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마인드셋이 바뀌어지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이정훈 집사님도 너무 고마워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 저의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격적인 이 고백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바꿔가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놀랍고 제일 희한한 일이 뭘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알았지?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는 거. 그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왔더니 저 찾아오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 우리 이 말씀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내가 먹고 내가 변화되는 게 제일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 마귀는 항상 안 된다고 그래요. 너는 끝났다고 말해요. 너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 너는 된다. 네 아들 할 수 있다. 네 딸 가능하다. 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 그 생각을 바꾸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무 영향가가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레이스 교회 박신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분이 저만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망했대요. 자기는 크고 싶었는데 안 크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막 웃었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염려 가운데 의미 없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접으라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찍 주무시는 게 낫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고민과 걱정은 그날의 족하다. 내려놔라. 이사야 43장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라 말해요? 보아라, see,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저는 올해 많은 기대가 돼요. 왠지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막 생길 것 같아요. 10월 10일 쌍십절을 시작해서 쌍구절 막 생길 것 같아. 할렐루야. 예. 이게 믿음이에요. 광야 같은 내 인생,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길을 보여준대요. 길을 보여준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길로 같이 걸어갑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사막같이 메마른 내 인생, 목마르고 외로운 내 인생, 시원한 강줄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사막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요, 보통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 사막이에요. 와, 4시간 동안 사막, 그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운전하면 알려주는 가이드가 조만간 오아시스가 있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금방 있대요. 그랬더니 저쪽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니까 작은 나무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에 샘물이 터져서 물이 막 솟아나고 마을이 있더라고요. 오아시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오아시스가 예수님으로 터질지어다. 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빵 터질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올해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집사도 세우고 준이 형제도 장가갈 것 같고 막 그냥 막 이런 막 기쁨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키들이 막 크고 몸이 막 자라고 길이 막 열리고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가정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박대준 선생님이 예언적인 찬송을 불렀어요. 내가 설교 제목을 주기 전에 찬양을 가져왔는데 오늘 처음 찬양이 뭐였어요? 기억 안 나세요? 따스한 성령님으로 시작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내가 걸어갈 때 거기서 길이 열리고 내가 살아갈 때 거기서 real life, heavenly life,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되는 의미 있는 삶, 기쁜 삶, 이런 삶이 되는 그런 현장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한 수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 받을 때도 예배는 열리기 축원합니다. 힘드실 때도 예배당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힘 드셔도 그때마다 주 예수님을 부를지어다.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라. 오늘 두 번째 타이틀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라. 아멘. Let's look to the cross of Jesus in any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열받지 않을 거예요. 나는 투정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complain,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 왕방울 같은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을 묵상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사람은 이미 사망, 즉 지옥에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옮겼음을 선포합니다.
제 책상에는 서재에는 빅터 프랭클의 책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여는 책이에요. 빅터 프랭클, 유대인이에요. 아우슈비츠 같은 이런 곳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독일이 패망하고 정말 뼈만 남은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사진들을 보신 적이 있죠? 빅터 프랭클은 심리 상담학자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저도 독일 가서 독일 사람들하고도 교제도 해봤고 그랬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들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빈틈없고 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만든 차 BMW나 벤츠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의 모든 기구들을 보면 튼튼하기가 이를 데 없잖아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미워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어서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은 그 수용소에 화장실을 안 만들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존재로 하나님 빚으셨고 그건 우리가 건강하다는 사인인데 배설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도처에 그 막사 주변에 그냥 배설한 흔적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살맛 안 나게 만든 거예요. 소망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소망을 잃고 서서히 병들어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빅터 프랭클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자기 딸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고는 분명한 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빅터 프랭클은 수염이 나니까 그거를 조롱하잖아요. 더럽고 아무데나 배설하고. 그 독일군들이 놀리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어느 날 작정하잖아요. 가서 유리창을 쫙 깨가지고 유리 쪽을 가지고 보면서 피가 좀 나지만 거기다가 면도를 합니다. 유리 가지고 뻑뻑 긁어서 깨끗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독일군 앞을 갔대잖아요. 나는 고고하게 나는 인간이야.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이 땅 온 우주 만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 땅이 다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거야. 나는 그 나라를 믿고 사는 사람이야. 그는 면도를 계속하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라고 그래요.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이 땅이 다라고 믿지 않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시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는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처럼 때때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삶이 곤고하고 유학생의 삶이, 이민자의 삶이 나름대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을 직면할 때, 어려움을 직면할 때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보셔야 해요. 거울에 비치는 주름살이 늘어가고 피부가 안 좋아지는 이런 걸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주님과의 연결은 날마다 강해지고 충만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칠지어다. 그런 사람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떤 상황에도 빅터 프랭클처럼 기죽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경을 읽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서건사님과 함께 매일 10장씩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도 기뻤어요. 저도 사실 읽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동참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다 동참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성경은 우리를 눈뜨게 하고 살리는 정말 귀한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가 있어요. 주님을 거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새해가 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Let's get closer to Jesus. Let's get closer. Get closer. 점점 더 가까이 갑시다. 12년 동안 혈루증, 몸에서 부인과 질환인데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12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을 때 그 여자가 소문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을 떴대, 어떤 사람은 귀가 열렸대, 어떤 벙어리는 말하기 시작했대, 어떤 사람은 손이 말랐으니 손을 폈대,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대, 죽은 자도 살아났대.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녀에게 그 복음이었어요. 기쁨 소식. 내가 주님이 오시는 날 꼭 만나리라.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동네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 곳을 이 여자가 뚫고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만지잖아요. 간절하게 만지잖아요. 나는 올해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로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주님께로 달려나가 주의 손 옷깃에 손을 잡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닷새 동안 새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20일, 50일 하시면 어떻겠냐고요.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 교역자들도 안 올 것 같아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도의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기도가 소중해요. 저는 수스름 없이 말해요. 91세 되신 우리 어머니가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걸 알아요. 저는 매일 어머니랑 간단 통화해요. 먹을 거 있냐고 물어봐요. 먹을 밥은 있느냐, 반찬이 있느냐. 어머니가 웃으세요. 왜? 동생이 잘 사니까 당연히 많죠. 그러나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어머니 기도하세요. 예배 전에는 항상 제가 기도 부탁해요. 나는 때때로 느껴요. 내가 준비한 메시지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땐 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어머니가 기도하시는구나. 나는 군대 생활하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제 영어 실력이 탁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국 군대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군사 용어도 이렇게 두꺼운 걸 하나 다 외워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무전 받는 것도 너무 어렵고, 영어로다가 거기서 통역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일상 회화가 안 들려요. 나는 욕지거리를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욕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와, 너무 힘들 때 죽고만 싶었어요. 위에 고참은 엄청 힘들게 하고. 근데 그게 다 지나니까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죽고 싶었는데요, 어느 날 정말 죽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 귀에 마귀가 그러더라고. 너 총 옆에 서 있잖아. 그거 갖고 와서 총알도 있잖아. 딱 장전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땅 쏘면 그냥 죽을 수 있잖아. 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죽고 싶은 생각이 진짜 있었는데 그때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찬양 소리가 들리고 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어머니 기억나시죠? 그분이 여러분을 지금 기도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경험을 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또박또박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제 믿음이 약해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잠도 못 자고 고생할 때인데, 그 가장 약했을 때 하나님이 딱 잡아주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가 나중에 휴가를 나와서 물었어요.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혹시 기도하셨냐고. 그 기도 내용을 얘기했는데 당신이 기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아, 부모 자식 간에, 예수 믿는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와
아들 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연결 고리가 있구나. 여러분, 주님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도로 가까워지는 새해가 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해요. Nothing is impossible.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Ask, seek, knock the door. 그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성령의 불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빛이 그 아이의 심령을 비치게 도와주세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그 귀신들, 엉뚱한 더러운 것들을 빠져나가게 도와주세요.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변화를 주세요. 바로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포기하지 않게 해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Never give up. 새해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후퇴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그 자리에서 견딜지어다. 여기서 지난번에 현준이가 십자가 들고 가다가 온갖 유혹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발로 차버리잖아요. 저리 가라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천둥번개 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그거 붙들고 견디잖아요. 그 고통 속에, 그 눈물 속에 견디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시죠? 예, 2세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만져주시고, 그게 뭐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라.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정말 힘들었지. 너 삶이 지금까지 너무 고통스러웠지. 아무도 모르는 눈물,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겨주리라.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포기했던, 내려놨던 기도의 제목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뭐, 그냥 되겠지 뭐,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되겠지. No!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No!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No!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올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기적이 있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소망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 멋진 일들이 올해 생겨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엎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를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사러 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사러 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사러 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어떤 곳이든 예배하네.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사러 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난 예배하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내 가정, 남편 현실, 아내 현실, 부모 현실, 이민자 현실, 부르신 곳에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할 거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우리